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늘 웃으며 인사하고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항상 배려심이 깊어. 하지만 정작 당신은 그 칭찬이 고마우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무거운 마음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사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 당신은 모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싫은 말도 삼키고 힘든 날에도 괜찮다고 말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관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많은 이해를 요구하고 더 큰 배려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득 자신이 누구였는지 헷갈릴 때가 옵니다. 나는 왜 늘 괜찮다고 해야 하지? 나는 왜 이토록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지? 그 물음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처음엔 따뜻한 듯 보이지만 결국엔 나를 가장 소외시키는 마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이는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커지다 보면 나는 점점 상대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고 내 감정보다 그들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는 항상 누군가의 기대 속 역할로만 존재하게 되고 진짜 나의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싫은 말을 못하고 도움을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 울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다잡게 되는 날들. 그런 날이 쌓이면 당신은 결국 나는 왜 이토록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라는 허탈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많이 사랑을 주려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는 자신을 위한 연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순간에 나를 숨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에게 불친절해지는 길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억지로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고, 싫은 부탁을 거절해도 괜찮고, 모두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그런 당신의 솔직함을 이해할 것입니다. 반대로 떠날 인연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당신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붙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 애씀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막을 수 없다. 사랑도 인연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흘러가는 것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억지로 웃고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스스로를 지워가는 삶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당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가장 평온해. 그 마음에서 출발할 때 당신은 비로소 무리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상처받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인연은 머무는 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바로 당신 자신에게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은 더 이상 지치지 않고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이 아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실한 나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미움입니다. 내가 달라졌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왜 이제 와서 거절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당신이 단지 당신의 마음을 지킨 것뿐인데 어떤 이들은 당신을 오해하고 심지어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 건 아닐까? 그 의문은 당신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속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그 사람 안의 두려움, 그 사람 안의 질투, 그 사람 안의 결핍이 당신을 향한 미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은 결코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미움마저 당신이 짊어지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 앞에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닐까?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저런 감정을 갖게 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물음에 오래 머물다 보면 당신은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 당신을 향한 미움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결핍이 당신을 향해 드러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반듯해서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낯설고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한 것뿐인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이나 무시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출처는 그 사람의 내면입니다. 당신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거나 미워하더라도 그 감정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안고 살아갈수록 당신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당신의 삶은 또다시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게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 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미움받아 본 적이 있나요? 아무 이유 없이 차가운 말을 듣거나 애써 친절했지만 돌아온 건 냉소뿐인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나를 저렇게 대할까? 그 질문에 오래 머물다 보면 마음은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은 화살과 같아도 받지 않으면 다만 공중에 흩어질 뿐이다. 사람의 말, 사람의 시선, 그리고 이유 없는 미움은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던 무언가가 당신을 거울 삼아 튀어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듯해서, 당신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모습이 불편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함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우면 맑은 물도 탁하게 보이느니라. 당신은 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눈이 흐려 있었다면 당신은 투명함 때문에 더 쉽게 오해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미움은 당신의 본질과 상관없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속에 쌓인 감정을 가까운 사람이나 눈에 띄는 사람에게 쏟아내곤 합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향했다고 해서 당신이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삶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혹시 이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도움을 주었는데도 돌아온 건 오해였고, 진심을 전했는데도 상처만 남았던 경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뭔가 부족했나라고 자꾸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그 뿌리는 땅을 탓하지 않는다. 사람의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불어올지 알 수 없고 무엇에 흔들리는지도 그들 스스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바람이 스쳐간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감정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감정은 당신 곁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저 흘러가는 바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밝음을 질투하기도 하고 당신의 침착함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당신의 친절을 이용하거나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이 무너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화를 품지 말고 남의 어둠에 머물지 말라.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마세요. 오해받았다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닦아가면 됩니다. 머무는 인연은 당신의 침묵 속 진심을 알아차릴 것이고, 떠날 인연은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끝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억울함을 풀려 하기보다 억울함을 넘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아는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당신의 본질을 보는 사람은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미움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상처가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서만 생깁니다. 당신이 빛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정을 품으려 하지도 마세요. 미움은 흘러가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답입니다.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그 미움은 당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흘려보내면 그건 여전히 그 사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당신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 불편함을 어디론가 흘려보내고 싶어 합니다. 불안은 타인을 통제하려는 말로 나타나고, 열등감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시선이 되어 튀어나오며, 지나간 상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분노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감정이 당신을 향했다고 해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을 살아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감정의 화살을 당신이 굳이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을 쥔 자는 결국 그 화살에 찔리게 된다. 당신이 받아들인 말 한마디, 억울했던 눈빛 하나가 당신 마음속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그것은 상처가 되고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감정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건너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 시선이 당신의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려 당신의 중심까지 바뀌게 하지 마세요. 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아직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켜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낸 자리는 언젠가 진짜 인연이 찾아와 따뜻하게 머물 공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괴로움은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미움, 누군가의 오해,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담아두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감당할 짐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끌어안으며 오래 버텨왔고 묵묵히 살아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놓아줄 때입니다. 그 감정을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의 하루는 계속 어두워지고 당신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흘려보내면 당신의 하루는 다시 가벼워지고 당신의 말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감정에도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만 잘 보살피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당신의 고요함으로 그를 비추어라. 당신이 고요해질수록 다른 이의 말은 바람처럼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단해질수록 그들의 감정은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이자 지혜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싫어하는 사람과도 평온하게 공존하는 법.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의도로 다가가도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다치고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만들려 애쓰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나와 맞지 않는 인연도 있으니 그들과는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야 하는 순간은 살면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깝고도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좋아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려다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당신의 삶을 오래 병들게 합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멀리하더라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공존하는 법은 감정의 간섭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말은 나를 겨냥한 걸까? 그 행동은 나를 무시하는 것일까? 그 모든 생각이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손을 넣지 않으면 그 불은 나를 태울 수 없다. 그 감정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감정은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상대의 감정을 바꾸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정하는 것이 진짜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겠다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의 울타리다. 불필요한 다툼을 막고 지혜로운 거리를 만든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가지 말고 불필요한 말로 감정을 섞지 마세요. 당신이 침묵할수록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을 덜 흔들게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과도 함께 일하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때로는 웃으며 마주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감정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지나치고 할 말만 간단히 하고 당신의 하루에 그 사람을 너무 오래 머무르게 두지 마세요. 내가 자주 떠올릴수록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불필요하게 커집니다. 당신은 이제 좋은 관계만을 지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관계와도 나쁜 감정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는 편안함을 주지만 불편한 관계는 내면의 훈련이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이미 당신이 내면의 자리에 깊이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는 마음 안에 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기보다 모든 감정을 평온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신을 잃어가며 관계를 이어갈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의 거리 안에서도 내 마음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삶의 한가운데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낸 증거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로운 공존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의 공존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에너지의 사용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계속 그 사람을 의식하면 당신의 하루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눈치 보며 말을 고르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 애쓰며 계속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반복하게 되죠. 그건 당신의 에너지를 가장 쓸모없는 곳에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삶이 머문다.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하든 불편해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가 있고 그 불편함에서 물러설 자유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말을 아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거리를 둘수록 감정은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고요함은
당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당신이 당신을 지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마주치더라도 내 마음이 휘청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미 고요함에 닿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평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행동이 명백히 무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날 선말, 빈정거리는 태도, 작은 상황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럴 때 우리는 참아야 하나, 맞서야 하나라는 두 갈래의 길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바람에 흔들릴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다스릴 줄 아는 깊은 단단함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평온의 시작입니다.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새김질하게 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준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회수하세요. 그 자리에 당신 자신을 놓아주세요. 당신은 이제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표정에 위축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은 결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직 나를 향한 다정한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침묵이 당신을 가장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